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 제가 받은 요청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는 거지만 그보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믿을 필요가 없는 한 가지를 언급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라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모든 종교 안에는 나름대로 어설프지만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이 무신론자라면 세상 모든 종교를 지탱하는 중심점은 하나의 거대한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세상의 종교 모든 것들은 하나의 착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종교는 아무리 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진리의 단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는 인류 대다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언제나 잘못 생각해 왔다라고 스스로에게 애써 확인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자 전보다 개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서 기독교는 옳고 다른 종교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 산수를 할 때 그렇듯이 맞는 답은 하나이며 나머지는 다 틀린 답이죠. 그러나 이렇게 틀린 답들 중에도 비교적 정답에 근접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다수와 믿지 않는 소수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기독교는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 현대의 미개인들, 스토학파, 또 플라톤주의자, 힌두교도, 회교도 등과 더불어서 다수파에 속하게 되죠. 현대 서구 유럽의 유물론자들은 소수파에 속하게 됩니다. 이들을 다시 크게 분리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나뉠 수가 있죠. 여기에는 크게 다른 두 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선악의 구분 너머에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보는 입장이고, 우리 인간들은 어떤 것은 선하다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악하다고 하죠. 근데 이 입장에 따르게 되면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 불과할 뿐이고, 인간이 현명해지면 현명해질수록 사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게 되며 모든 것은 어떤 점에서 선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악하다는 사실과, 그러니까 100% 선함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악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밝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악한 것도 없고 또 100% 선한 것도 없다. 다 조금씩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우리가 신적 관점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되면 이런 구분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암이 사람을 죽임으로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의사도 암을 죽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것은 이 관점에 따라 달리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존재 내지는 의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사랑을 사랑하고 미움을 미워하며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의 관점, 하나님을 선악의 구분 너머의 존재로 보는 이런 관점을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대로라면 프로이센 사람인 위대한 철학자 헤겔과 힌두교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와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을 우리는 유대인과 회계도 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범신론과 그리스도인의 관점 사이에는 이런 큰 차이 외에 한 가지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범신론자들은 인간이 제 몸을 이렇게 마음껏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믿죠. 즉 우주 자체를 하나님하고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주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안하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화가하고 그림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림이 파괴되어도 화가는 죽지 않죠. 화가가 그림 속에 자신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그림의 아름다움과 감흥이 모두 화가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그런 뜻에 불과하죠. 화가의 기교는 원래 그의 머리에 있는 것으로서 간혹 그 손에 있다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에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가 엄청 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그 당시에 일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신론과 기독교의 이 차이가 앞서 말한 차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주 진지하게 구별하지 않는 한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부라고 말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것들은 정말 악하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며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의 뜻을 거슬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범신론자는 암이나 이렇게 빈민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관점에서 보기만 한다면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응수할 것입니다. 이 저주받을 헛소리 그만하시오. 기독교는 전투적인 종교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믿습니다. 공간과 시간, 열과 추위, 색깔과 맛, 모든 식물과 동물은 마치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신 것들이죠. 또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버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시 바로 잡을 것을 명하신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제기될 수가 있죠.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답변에 여러 해 동안 그냥 귀를 막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 또 아무리 교묘한 논증을 제시하든지 간에 세상은 어떤 지적인 힘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훨씬 쉽고 간단하지 않는가? 당신들의 모든 논증은 이 명백한 사실을 피해 가려는 복잡한 시도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생각은 저를 또 다른 이 공경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는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의하다라고 하는 데 있었죠. 자, 그렇다면 저는 정인이 불인이 하는 그런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구분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없겠죠. 일단 직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을 불의하다라고 판단할 때 저는 이 우주를 지금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악하고 무의미하기만 하다면 그 일부인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축축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수중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고기는 축축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정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며 그 개념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는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나의 취향에 거슬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정말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걸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제의 한 부분만큼은 전적으로 의미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너무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불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는 이미 어떤 절대적인 선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무신론은 너무나 이게 단순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신론자였는데 무신론자일 때 불법이다,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불법한 세상을 만들 리가 없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무신론자였는데, 불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논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주 전체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우주에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겠죠. 이 말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에 빛이 없고 따라서 눈을 가지고 있는 생물도 없다면 우주가 어둡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구별하고 어둡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경우에 어둡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원래부터 빛이 없었다면 어둡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침공. 이처럼 무신론은 단순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무신론만큼이나 더 단순한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물탄 기독교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인이 지옥이니 악마니 구속이니 하는 어렵고 무서운 교리들은 전부 다 이제 제쳐놓은 거죠. 무조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미숙한 철학이죠. 종교가 단순하기를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실제 하는 것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탁자는 단순해 보이죠. 그러나 이 과학자에게 이 탁자가 실제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거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복잡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탁자를 구성하는 원자부터 시작해서 빛의 파장이 어떻게 식탁에 반사되어서 내 눈까지 와 닿는지, 또 그것이 내 시신경에 어떤 작용을 하며 내 뇌에 무슨 작용을 하는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아이를 보는 것은 단순해 보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지점에서 이렇게 멈추게 된다면, 이렇게 만족하게 된다면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면, 더 나아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다면 무언가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답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서 왜 대답이 단순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이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6살짜리 애들한테나 맞을 기독교를 세워놓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받은 성인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머리가 핀 돌 정도로 복잡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종교를 단순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느니 하는 말들을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자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 가면서 여러분의 시간만 축내는 이런 사람들은요, 경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종교가 자신의 본성에 관한 절대 불변의 사실들을 공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발명품인 양 착각한 데서 비롯된 개념이죠. 이 말은 기독교 자체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그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단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발명품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단순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제 경험으로 볼 때 실제는 이 복잡할 뿐 아니라 대개는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는 말끔하거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도 아주 다르죠. 예컨대 지구를 비롯한 여러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행성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죠. 이를테면 행성 간의 간격이 다 똑같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또는 행성들의 크기가 다 똑같든지, 아니면 뭐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일정한 크기로 더 커지거나 뭐 작아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크기에서든지 간격에서든지 어떤 규칙성이나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성에는 가보게 되면 달이 하나 있고, 어떤 행성에는 4개가 있어요. 또 어떤 행성에는 2개가 있고, 어떤 행성은 하나도 없죠. 또 어떤 행성에는 막 띠가 이렇게 둘려져 있는 경우도 있죠. 이 토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사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러분이 짐작할 수 없는 어떤 것이죠. 이것이 제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없는 종교죠. 만일 기독교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우주를 제시한다면 저는 기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불의의 것이 아니죠. 실제하는 것들이 다 그렇듯이 기독교에도 우리의 예상과 맞지 않은 정말 기묘한 비틀림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숙한 철학들은 다 제쳐두기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지나치게 단순한 답들이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도 단순하지 않지만 답 또한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라고 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이 우주에는 분명히 나쁜 것들과 명백히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처럼 그것이 나쁘고 무의미하다는 점을 아는 생물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정면으로 다루는 관점은 단 2가지 뿐이죠. 하나는 기독교적 관점인데 세상은 원래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될 원래의 모습이, 기억이 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 이원론에서는 모든 것의 배후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2개 동등하며 독립적인 힘이 있고, 우주는 그 2 힘이 끝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믿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이론 가운데 이 이원론이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남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죠. 이원론에 따르게 되면 그 2 힘 내지는 2 영 또는 2 신,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한 신이겠죠. 이것은 아주 독립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이원론에 따르면 그 2 힘은 모두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그 중 하나가 뭐 다른 하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자처할 수 있는 권리를 더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거죠. 아마 2 힘은 각각 자기가 선하며 상대방이 악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선하고 저거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고, 이 둘 사이의 관점에서는 서로가 선하다라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미움과 잔인성을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자비를 좋아하는데 2 힘 모두가 자기가 선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는 선한 힘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악한 힘이라고 부를까요?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과보다 맥주를 더 좋아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2 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또 우리 인간들이 현재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2 힘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선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상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스스로 선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3의 어떤 존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쩌다 보니까 선한 힘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자,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 입장을 이제 따른다면 선과 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뭐 그 순간에 더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더 좋아해야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단지 별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는 편에 합세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또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 힘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틀린 것이고 하나는 실제로 옳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두 힘을 제외한 제3의 존재, 즉 두 힘 중에 하나는 거기에 부합되지만 다른 하나는 이 부합되지 않는 어떤 법칙 내지는 기준 또는 규칙을 우주에 끌어들이는 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기준에 따라서 두 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기준 내지 그 기준을 만든 이 존재는 그 두 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더 높은 곳에 있겠죠.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하나는 진정한 궁극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원론이 맞다면 악한 힘은 악 그 자체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단지 악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례를 잔인한 행동에서 한번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학성 변태 성욕자, 즉 잔인한 행동에서 감각적인 쾌락을 얻는 성도착 증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거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뭐 돈이나 권력이나 안전이겠죠. 근데 쾌락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안전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전부 선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수단을 동원해서 그릇된 방법으로 너무 많이 추구하게 될 때 이 선한 것들이 악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악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 말은 이 사악함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선한 것을 이제 원래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을 이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요 단지 선 그 자체를 위해서 선해질 수 있죠. 선을 위해서 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악 그 자체를 위해서는 악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친절을 베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단순히 친절은 옳은 일, 선한 일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 자체를 위해서 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잔인한 행동은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잔인함이 자신에게 뭐 쾌락을 주거나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선함이 선함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한다. 이거하고 똑같이 악함이 악함 때문에 악한 행동을 내가 한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악은 선이 선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선은 그냥 선 그 자체예요. 그러나 악은 악 자체가 아니고 악은 선이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가학성 변태 성욕을 성도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도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어떤 것이 도착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때야 비로소 무엇이 도착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착된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무엇이 정상인지 설명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도착이 아닌 걸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바 선한 힘과 동등한 입지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선한 힘이 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을 사랑하는 악한 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헛개비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헛개비.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먼저 선한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걸 추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충동을 왜곡시키려면 그보다 먼저 왜곡시킬 좋은 충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악하다면 갈망할 수 있는 좋은 것이나 왜곡시킬 수 있는 좋은 충동을 스스로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선한 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일부인데 선함에서 변형됐든지 변질됐든지 타락했든지 그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그는 선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거나 두 힘 너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간단히 말해본다면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일단은 그는 존재해야 되고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존재나 지성이나 의지는 그 자체로서는 모두 선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좋은 신들로부터 그것들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악해지기 위해서 적의 것을 빌려오거나 훔쳐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기독교가 악마를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악이 원형이 아니라 원형에 기생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한 데서 나온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악이 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선에서 나와요. 악한 자가 효율적으로 악해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있죠. 결단력, 영리함, 좋은 인상, 생존 그 자체는요. 그 자체로서는 이게 다 선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원론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통할 수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된 기독교가 물탄 기독교가 아니고 참된 기독교입니다. 참된 기독교가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이원론에 아주 가깝다는 사실은 저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신약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을 때 놀랐던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 어두움의 세력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두운 세력은 죽음과 질병과 죄의 배후 세력으로 간주되는 막강한 악령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어두운 권세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본래는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후에는 악하게 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원론과 이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에서 악으로 간 거죠. 이원론은 처음부터 선과 악이 동등하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우주가 전쟁 중이라고 하는 이 견해에서는 그래서 기독교는 이원론에 동의는 해요. 그러나 이 전쟁을 두 독립적인 권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전쟁을 일종의 내란 혹은 반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 반역자들에게 일부 점령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적들의 점령지역, 이것이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합법적인 왕이 이를테면 변장을 한 채 어떻게 이 지역에 상륙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우리 또한 이 거대한 파괴 작전에 참여할 것을 또 촉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에 가게 되면 동지들의 그 비밀 무전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들이 우리를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토록 노심초사하는 거죠. 적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만과 게으름과 지적 허용을 이 마귀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에게 요즘 같은 시대에 옛날에나 어울릴 만한 그런 악마, 발굽이나 뿔 달린 것 같은 그런 악마, 이런 악마를 다시 혹시 소개할 생각은 아니지요? 라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답변은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요즘 같은 시대라는 것이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악마에게 정말 발굽이 있는지 뿔이 있는지 알아볼 만큼 꼼꼼하지가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점에서라면 제 대답은 예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악마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라요. 만약 누군가가 악마를 정말 더 잘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악마를 원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뭔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존재인데 선한 존재도 악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존재가 악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이게 선한데 동기를 잘못 품든지 아니면 의도성을 잘못 품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악마로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행한 것도 악마적인 그런 요소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루이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당신이 그걸 좋아하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의미심장한 말이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충격적인 갈림길.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한 악한 권세가 현재 이 세상에 군주 행세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나올 질문이 있죠. 이런 현 상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상한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반면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이 권세를 가진 존재의 뜻에 반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권위 있는 위치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한 가지 일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뜻에 부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긋날 수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야, 오늘 밤부터는 너희 공부방을 정리해 주지 않을 거야. 이젠 너희도 스스로 방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지. 아주 지각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공부방에 가보니까 고민형이며 잉크며 불어 문법책이 온통 어질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죠. 어머니는 아이들이 방을 잘 정리하기를 더 바랐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볼 때에 아이들에게 방을 어지럽혀 줄 수 있는 자유를 준 것 역시 어머니의 뜻이죠. 예를 들어서 너 안 하면 죽이겠다, 협박해가지고 괴롭히겠다, 용돈을 깎겠다, 강제화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은 군대나 회사나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아랫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을 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뜻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죠.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존재를 상상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로서는 절대 그런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죠. 선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악해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법이죠. 악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한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기계의 세계는 창조할 가치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입니다. 거기에 비하게 되면 지상에서 남녀가 나누는 가장 황홀한 사랑조차도 물탄 우유처럼 싱거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동의하지 않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강의 지류가 그 원천보다 높게 흐를 수가 없듯이 그는 잘못되었고 여러분은 옳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에게 반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여러분을 논쟁할 수 있게 만든 바로 그 힘에 반대해서 논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걸터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의 전쟁 상태를 자유의지를 통해서 치러야 할 대가로 생각하신다면, 즉 하나님이 줄을 잡아당겨야지만이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의 세상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이 진짜 선을 행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세상,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가능한 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치료해야 될 대가로 생각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한다면은, 전에 어떤 이가 제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쉽게 부패하는 재료로 피조물을 만드셨을까?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재료로 만든 피조물일수록 그만큼 더 똑똑하고 강하고 자유로운 피조물일수록 옳은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선해지지만 그른 길로 가게 되면 그만큼 더 악해지는 법이죠. 소는 선하든 악하든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나 개는 소보다 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죠. 또 반면에 어린아이는요, 개보다 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성인은 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은 어떻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인간적인 영을 주님이 만드셨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게 되겠죠. 여러분, 어두운 권세는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확실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타락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또 전통에 의거해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 그러니까 중심에 있고 싶어 할 가능성, 사실상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할 가능성이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지은 죄였고 사탄이 인류에게 가르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인간의 타락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창세기 이야기는 오히려 타락 이후에야 성적인 본능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성적인 부패는 타락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탄이 우리의 조상들의 머릿속에 불어넣어준 생각은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마치 스스로 자신을 창조하기라도 한 양 자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 가망 없는 시도로부터 우리가 인간 역사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라든지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제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인간들의 정말 길고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인간을 처음 만드신 것입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걸 넣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이죠.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종교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서 우리식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관계 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푸는 열쇠죠. 인간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썼습니다. 여러 문명을 건설했죠. 또 훌륭한 제도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런데 매번 무언가가 잘못되었죠. 언제나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간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죠. 모든 것을 비참한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사실상 이 기계는요 이미 망가졌습니다. 출발은 잘한 것 같았고 처음 얼마간은 제대로 가는 것 같았지만 금방 고장나 버렸죠. 인간은 잘못된 연료를 넣고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지금껏 우리에게 해온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양심, 즉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 분별력을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자신의 양심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나왔죠. 그 중에 몇몇은 아주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제가 좋은 꿈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뭐 좋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이방 종교이든지 다 퍼져 있는 기묘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조금 살펴보고, 셋째로는 하나님은 한 특정한 민족을 택하셔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 수세기에 걸쳐서 그들의 머리에 심어준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며 그는 옳은 행동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민족이죠. 그렇게 심어주신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좋은 꿈이라고 했던 것 뒤에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그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자기도 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인도인 같은 범신론자라면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일부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하등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었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시죠. 그러면서 세상을 만드신 존재, 세상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주장 중에 이제는 우리 귀에 너무 익어가지고 무심코 흘려듣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죠. 그 어떤 죄라도 자기가 다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야말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무계한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해를 입은 사람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제 발을 밟았을 때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 돈을 훔쳐갔을 때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발을 밟히지도 않았고 자기 돈을 도난당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돈을 훔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무리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다라고 해도 얼간이 짓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죠. 스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니까요. 이것은요, 그가 정말 하나님일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죠.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며 그의 사랑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역사에 등장했던 그 어떤 인물보다 우스꽝스럽고 자만에 찬 짓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이상하고도 의미심장한 사실인데,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그에게서 우스꽝스럽거나 자만심에 차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편견 없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말을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인간에 불과할 경우에 온유나 이 겸손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해야 될 그런 말들을 너무 자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어리석게 짝이 없는 말을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이런 말 못합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이 될 수가 없죠. 그는 미치광이 아니면 정신병자죠.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이죠. 여러분은 그를 바보로 여겨서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서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냐 하는 이런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그럴 여지를 줄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네 번째 주제입니다. 완전한 참회. 우리는 이 두려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지금 직면해 있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이었거나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 내지는 그보다 더 못한 자였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치광이나 악마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말 이상하고 또 경악스러우며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적에게 점령당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까? 물론 그는 가르치려고 왔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나 다른 기독교 저술들을 살펴보게 되면 무언가 다른 일,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야기의 주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온 주된 목적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죽음의 핵심에 관한 한 가지 특정 이론을 꼭 믿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대반역에 가담한 인간을 벌하고자 했으나 그리스도가 자원해가지고 인간 대신 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사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이론도 전처럼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지금은 이게 아니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이론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이론도 그것이 곧 기독교는 아니라는 점이었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이 출발하게 해 주었다는 데 있죠. 바른 관계 또 새로운 출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이론들은 따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효력을 갖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효력을 갖는다는 그 사실 자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바죠. 이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곤하고 배고플 때 음식을 먹게 되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 알죠. 현대 영양학 이론들, 예를 들면 비타민이니 단백질이니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타민에 관한 이런 이론들을 듣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밥 먹고 기운 차렸죠. 그리고 언젠가 그 이론이 폐기되는 날이 온다라고 해도 전과 똑같이 우리는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는 이론들 그 자체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효력을 갖느냐에 관한 설명들일 뿐입니다. 이런 이론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생각을 다 달리하고 있죠.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인 영국 이 성공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정답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간 입장을 약간 레디컬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력을 갖는다는 그 사실 그 자체야말로 신학자들이 제시한 그 어떤 설명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실제에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설명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 또한 모두가 또 인정하리라고 생각하죠.
머릿말에서 이미 밝혔듯이 저는 한 명의 평신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상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론들 자체를 뭐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여러분 중에는 진스나 에딩턴의 그 글을 읽어본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자나 그 비슷한 것들을 설명할 때에 독자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묘사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과학자들이 실제로 믿는 바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과학자들이 믿는 것은 수학적인 공식입니다. 그림은 그 공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죠. 그 그림은 수학적인 공식이 참인 것처럼 참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원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비슷한 것을 보여줄 뿐이죠. 이처럼 그저 이해를 도우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때는 얼마든지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 그 자체는 오직 수학적으로만 표현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림으로는 절대 표현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바깥에서 우리 세상 속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온 역사의 지점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자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다면 이 일은 더더욱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만약에 이 사건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솔직히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 자연 너머의 사건입니다. 마치 번개처럼 자연 속으로 치고 들어온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 사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 대답은 아주 쉽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이 밥은 먹을 수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떻게 효력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그 일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일이 어떻게 효력을 갖는가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먹기 전에는 음식물의 효용성이 우리 속에서 이제 몸으로 퍼질 것 아닙니까? 먹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해지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죠.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효력을 갖게 되었냐라고 하는 이론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 이론들은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무시해 버릴 수 있죠. 또 설령 도움이 된다라고 해도 실물 자체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 도식이나 도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원자나 이런 분자 같은 경우에는 도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수학적으로만 표현이 될 뿐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제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자원해서 우리 대신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겉으로만 보게 되면 아주 어리석게 느껴지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줄 작정이었다면 그냥 사면해 주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왜 무지한 사람에게 벌을 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때의 벌을 즉결재판소의 처벌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서 많은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 말을 처벌의 의미로 보는 대신에 계산을 치른다, 또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 경제적인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인정받는 친구가 그를 구해주는 수고를 감당하는 흔한 경험을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빠져 있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뭘까요? 그것은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고 이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될 이 반역자라고 하는 거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속력을 향해서 뒤로 도는 동작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이 선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죠. 악하면 악할수록 회개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이죠. 이 회개, 즉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일종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우리를 위해서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법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 당신께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돌이킴이 반드시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회개를 거쳐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주는 그 악함이 동시에 우리를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는 자신의 추론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 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한테 조금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은 아이에게 처음 글쓰기를 가르칠 때에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글씨를 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가 쓰여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추론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추론하시기 때문이며 그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본성상 절대 하시지 않는 일, 다시 말하면 항복하고 또 고통을 겪고 복종하여 죽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의 도움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선 이런 일을 들어맞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필요한 이 길은 하나님의 이 본성상 한 번도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보신 적이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본성상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융합이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만큼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죠.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또 할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이 과정을 거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려면 완벽한 인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의 바다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때에만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죽음을 시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는다면 또 죽으실 수도 없죠. 이게 바로 그가 우리의 빛을 갚으셨다는 거죠. 그로서는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인데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겪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의 고통과 죽음은 그분한테는 정말 쉬운 것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이 불평하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반발은 배은망덕하고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선뜻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 이 말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주장은 옳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생각보다 더 옳은 주장일 수도 있겠죠. 완전한 순종, 완전한 고난, 완전한 죽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쉬웠겠죠. 오직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만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 삼아 가지고 그의 순종과 이 고난과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글씨를 써주는 것은 그가 어른으로서 글씨 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선생님은 아이보다 더 쉽게 글씨를 잘 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글씨 쓰는 것은 어른에게 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선생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차라리 선생님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아이는 글씨를 못 쓸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애한테 배우겠다라고 우긴다면 글씨 배우는 일이 아주 늦어지게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급류에 빠졌는데 강둑에 한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제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팔을 뻗었다고 합시다. 그때 제가 아니 이거는 불공평해. 당신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 강둑에 지금 한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쳐야 이게 마땅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점, 여러분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점, 그 이점이야말로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저희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그림을 실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별 도움이 안 됐다면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5번째 주제입니다. 실제적인 결론.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복종했고 완전하게 낮아지셨죠. 그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인간이었기 때문에 복종하며 낮아질 수도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의 낮아짐과 이 고난을 나눌 때에 죽음을 정복한 그의 승리 또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죽은 후에 새 생명을 찾아서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 또 완전히 행복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종종 다음 단계의 진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나은 단계의 진화인데 이게 일어날 것인지를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음 단계의 진화는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나타난 것이죠. 그에게서 비롯된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우리가 평범한 옛 생명을 어떻게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옛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서, 즉 우리 부모와 이 조상에게서 우리의 동의 없이 얻은 거죠. 쾌락과 고통과 위험이 수반된 아주 기이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렸을 때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지 이리저리 추측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죠. 실상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선뜻 믿지 못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었죠.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워낙 기이하다 보니 그럴만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 여기서 새로운 종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 역시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또 예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이 성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하고 상의한 적 없죠. 이 새로운 생명을 처음 만들 때도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날지 말지 나하고 상의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상의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믿음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있습니다. 뭐 성만찬으로, 미사로, 또 주의 만찬으로. 이런 신비한 행위가 이제 그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세례, 믿음, 성만찬. 이 세 가지가 보통 통상적인 방법이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세 방법 외에 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이 생명이 전파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특별한 이 경우들까지 뭐 살펴볼 시간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지식 또한 충분치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에딘버러에 가는 법을 몇 분 안에 설명해 줘야 된다면 아마 저는 기차를 타고 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보트나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뭐 꺼내지 않겠죠. 그렇다고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저희 감리교도 친구들은 제가 믿음을 조금 더 강조하고 다른 두 가지는 덜 강조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를 다 말할 것이고 현재 저희 목적에는 이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로서는 왜 이 세 가지 방식이 새로운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한 육체적 쾌락과 새로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 사이의 그 연관성 역시 누군가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뭐 저도 알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뭐 실제를 가지고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느니, 우리가 실제 기대하는 바는 뭐 저렇다 한다느니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새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가 하나님이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는 이미 이제 설명했죠. 그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새 생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된다고 가르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명백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렇게 말한 예수의 권위에 입각해서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권위라는 말이 질겁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위에 입각해 가지고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뜻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실들의 99%는 모두 권위에 입각해서 믿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뉴욕이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뉴욕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곳이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추론을 통해서 입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뉴욕의 존재를 믿는 것은 신빙성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권위에 입각해서, 즉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태양계와 원자와 뭐 진화와 혈액순환 따위를, 이런 것들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역사적인 진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권위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노르만 정복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수학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듯이 순전히 논리를 통해서 그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에 관한 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믿는 것은 권위에 입각해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종교의 권위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듯이 다른 영역에서도 이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한평생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이 노력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로는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연적인 생명은 부모에게서 온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 없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은 그 생명을 소홀히 다루다가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살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고 잘 돌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또 만드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얻은 생명을 지키는 일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이 생명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실제적인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의 몸에 자연적인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은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이 죽은 몸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달리 상처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을 치유할 수가 있죠.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많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유혹도 많이 받죠.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어느 정도까지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타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으로써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며 아니면 적어도 선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창 자체가 이렇게 밝아가지고 햇빛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햇빛이 먼저 창을 비추었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단순히 정신적이거나 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머릿속으로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뭐 그를 본받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무리는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물리적 유기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몸의 세포이자 손가락이자 근육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새로운 생명이 이 믿음과 같은 순전히 이 정신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이 성망창 같은 이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전파는 단순한 사상의 전파하고는 다릅니다. 사상의 전파보다는 진화, 즉 생물학적 사실 내지는 초생물학적 사실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순전히 영적인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떡이나 포도주 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이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조잡하며 영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먹는 것을 처음 만드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전에 저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들곤 했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도 얻었고 그래서 이제 그를 믿을 수 있게 된 사람들만이 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불공평한 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만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요, 잘 모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그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 자기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합리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이 유기체를 통해서 일하시죠. 이 몸의 구성원이 하나씩 더 생길 때마다 그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돕고 싶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한 세포가 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불려나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내놓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재촉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물론 다른 반론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왜 적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 변장을 하고 들어와서 일종의 비밀 결사들을 통해서 이 마귀의 세력을 전복하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냥 대군을, 그러니까 천군이 있으니까, 천사들이 있으니까 대군 이끌고 와서 침공하면 되잖아요. 그만큼 그들보다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군을 이끌고 오시리라고 다 생각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지체하시는 그 이유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는 자진해서 그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지금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라면 연합군이 독일로 이렇게 진격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 편이라고 나서는 프랑스인을 과연 여러분이 높이 평가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직접 세상에 간섭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뜻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은요,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극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게 되면 연극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계 전체가 하룻밤 꿈처럼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것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바로 그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이겠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와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을 그날에 가서야 뭐 그의 편이라고, 제가 이전에는 뭐 착각했다고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은 변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피조물들은 저마다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이든지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뒤덮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려고 하면 이미 늦죠.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 상황 앞에서 엎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죠. 그때는요, 선택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드러나는 때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뭐 전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회를 주려고 잠시 지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